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 예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10계명을 직접 듣게 된 백성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겠다며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이제 모세는 백성들과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에 이제 결단코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이 언약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축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친히 알려주셨죠.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일이란 기간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즉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온통 자신에게 집중된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또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 백성들은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비록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기에 볼 수는 없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시내산에 불과 구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내하고 지내야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자신의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기에 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신 자체보다는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에는 신을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한 것입니다. 즉 교만하기에 감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당시 백성들은 비록 모세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잘 이끌어왔지만 그 모세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다시금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까지 하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당시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만들어 섬기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힘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보다도 돈, 명예, 권력, 인맥, 지식 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아론은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백성들이기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런 백성들의 요구도 분명히 큰 죄악이지만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아론이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이미 당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참고 인내하자며 백성들을 권면해야 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야만 했죠. 실제 우리는 아론에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은 오히려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오도록 하므로 그것을 재료로 삼아 송아지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영상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를 예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론의 제안으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온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내용은 앞에서도 잠시 살펴본 출애굽기 2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축제를 벌인 장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것과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이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은 모두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제물이 있고 신과 제사장이 있고 제단과 절일과 춤과 노래가 있고 흥겨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예배에는 계시지 않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겠죠.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오랫동안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결코 신자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바로 신앙만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관점에서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모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행여나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11월 18일 수능 고사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입 수험생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